교회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들으면 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게. 포도나무 교회 앞쪽에 이렇게 카페트가 깔린 넓은 공간이 있어요.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른 나라는 어떡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겠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국이건 필리핀이건 똑같잖아요. 일본이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너 니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필리핀에 이렇게 그때 집회가 있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났더니 그분이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걸 듣더니 그분이 남아공 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프리카에 가게 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다윗 장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없었더라면 이거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다윗의 장막. 그 첫째는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16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6장 5절.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세운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권, 다윗의 가족, 다윗의 계보 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움으로 그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세운 새로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세운 새로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16장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다윗의 왕국, 왕권, 다윗의 혈통 그 장막을 말한다면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세운 천막, 장막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위해 세운 천막,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장 또 한 종류의 다윗의 장막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다윗의 장막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먼저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장막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뭘 말하느냐는 거죠. 뭘 말하느냐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나라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당연히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운 새로운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둘째, 그럼 다윗의 장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러면 다윗이 세운 새로운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은 뭘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 그 당시 있던 모세의 장막에 그 언약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막에 언약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위에서 친 새로운 장막에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세상 시대에 뺏겼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다윗이 가져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뒤로 어떻게 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 그 성막에 드리지 않고요, 따로 장막을 쳐 보관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두 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었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모세의 장막에서는 성전 바깥들이 있었습니다. 바깥들, 거기에 보면 물두멍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바깥들과 기구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촛대도 있었고 진설병을 놓는 자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왜? 언약궤가 빼앗긴 뒤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장막에는 그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이 없었어요. 모세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없었고요,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매일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이 맨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드린 후에 다윗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는 어떠한 짐승의 제사도 거기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조금 살펴볼 텐데, 모세의 장막에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더 이상 그 제사장의 무리가 없었고요, 새로운 차원의 제사장의 무리가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예배에 대한 모세의 질서가 있었고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새로운 다윗의 질서의 예배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장막에서는 오직 적은 수의 악기와 찬양팀이 있었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많은 수의 악기와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죠?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장막에서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그 성막 그 모형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날마다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의 모세 장막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돼야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빼앗겼다가 돌아와서는 글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다윗이 언약궤를 새로운 장막을 쳤는데 이거는 그냥 천막입니다. 장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모세의 질서에 따르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성소도 지성소도 다 없었고요, 기구도 없었고요, 짐승의 제사 드려지지 않았고 다 없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만 했었죠. 뭐가? 언약궤가.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하기를 거의 40년 가까이 있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 성전 역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그 휘장 뒤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다시 이제 학계와 그 스가랴 시대에 다시 성막이 세워지죠. 그때도 역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휘장 뒤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헤롯이 증축해서 크게 성전이 되어져서 될 때에도 역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고 그 앞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까지 그 휘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휘장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바로 그 휘장이 갈라져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개방되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에게 개방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특이한 사실은 이 다윗이 세운 이 다윗 장막에서는 40년 동안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언약궤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거길 들어가지 못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제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40년 동안 그 언약궤가 개방되되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막이 있을 이때에도 여전히 모세의 장막에서는 날마다 짐승의 제사 그대로 드려졌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구약에. 근데 다윗은 여기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언약궤가 개방된 채로 어떻게 했냐면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주위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슈카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루에 24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이 세운 새로운 질서의 예배였습니다. 모세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함으로써 모세의 질서의 예배는 지나가게 되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신약교회의 예배로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멘. 자,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세우시기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 그 아래 1.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거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게 뭐냐면 다윗은 서기전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서기전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장막을 통해 하늘나라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계시된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쓰였다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계시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근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를 계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거기 계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러 계실 때 스랍들이 그 주위에서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들의 인도에 따라 경배하죠. 근데 바로 그 경배가 다 1000년 전에 이미 거기서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다시 그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개방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구약시대는 다 죽임을 나가야 돼. 그들은 죽임을 나가지 아니하고 개방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드려서 예배드리는 하늘나라의 예배가 그 당시에 그대로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의 질서의 예배를 통해 1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계시된, 그리고 그 예배가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예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것이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신약의 예배는 모세의 질서를 따르는 짐승의 예배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다윗의 질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약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무슨 예배냐? 하늘의 예배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더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게 될 것인가? 말씀에 4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째,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은 다른 성막과 달리, 혹은 모세의 성막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 또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세지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중보기도를 세우시거든요. 중보기도를 세우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리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회복하실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 안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또한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뭐 하시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앞서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파수꾼은 중보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뢰는 자들 밤낮으로,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 중보기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대부흥을 일으키기 앞서서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중보기도를 세우시기 원하신다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근데 중보기도 하되
왜 다윗의 장막을 제가 지금 살펴보느냐면, 중보기도 하되 제일 먼저 다윗의 장막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고요. 다윗의 무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한다고요. 다윗의 장막, 중보기도 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무리를 세우신다고요. 이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물론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무리를 세우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인데, 오늘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좋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 보내는 게 세상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멘 그래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있으면서 끝나고 나면 불이 나게 야외로 놀러 가시나요? 그러니까 놀러 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의무감에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일 전에 하루가 좋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그 성전 문지기는 거기에 서 있는 게 좋다고 안 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은요, 그건 완전히 게임이 달라져요. 영광의 임재 앞에 하루요? 아니, 1시간에 있는 것보다 1시간만 있어도 세상의 첫날보다 나을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단 1시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을 텐데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역대상 8절 8절에 11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7절. 존귀와 이음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다윗의 장막의 이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24시간 중보기도 하되 다윗의 장막을 통해 중보기도 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둘째, 찬양과 경배와 다윗의 장막.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짐승의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에 24시간씩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라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이아와 쭉 이렇게 말한 다음에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보십시오. 24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 섬기되란 말은 예배하게 하였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데, 자 보세요. 다윗의 장막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과 경배. 24시간 하늘의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스랍들이 뭐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다윗 장막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으로 아직 하루 24시간 못 하고 있고요. 저녁 시간 그러니까 2시간씩 한 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그냥 찬양을 경배하며 주님 찾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각 시간마다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우리가 같이 전체가 경배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더 그 찬양이 활성화되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장막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제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도 사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그분을 구하여 나가되, 우리가 이번에 배운 대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그 단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가보세요. 의제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여. 저 목회자로서요, 오늘 설교 뭐 할까? 설교 제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의 감동이 이거 구하고 있으면 안 주어집니다. 타락한 겁니다. 안 주어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하기 원하시냐면요, 이거 내려놓고 주님 찾기 원하세요. 어차피 일은 주의 일이거든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이거 내려놓고 주님 찾기보다 어떨 때 뭐 하기 쉬우냐면, 하나님 오늘 설교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더 안 주어지는 거예요. 왜? 초점이 사역에 가 있으니까, 일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 찾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딱 보이세요. 이렇게 쫙. 그래서 말씀도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을 전하고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신지를 보이세요. 근데 설교를 구하면 안 보이죠. 여러분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의제를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의제를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가세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이거 붙들고,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만 붙들고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래요. 그만큼 믿음이 적다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목회하면서요, 한 10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고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를 채우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에게 저희를 50만 원씩 이렇게 매달 돕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참 쓰임 받았죠. 하나님께 참 감사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기본적, 아이가 셋이고 기본적인 식생활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죠. 그럼 희한하대요.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그분에게 그러신대. 새벽기도 시간에, 야 목사 돈 떨어졌다, 30만 원 필요하다. 제가 30만 원 필요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30만 원 말씀하세요. 그럼 그분이 돈을 가져와. 하나님 감동이셨다고. 제가 30만 원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과일과 고기는 여분이에요. 왜 안 먹어도 죽진 않으니까. 그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럼 제 아내가 시장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매일 고기 먹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 고기 좀 사가지고 아들도 셋인데 좀 먹었으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멈추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고기를 보내시는데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보내세요. 절대 이틀은 안 넘어가셨어요. 그날 그 다음 날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죠. 성도가 방문 오기도 하고, 생전 오지도 않던 친척이 방문하기도 하고, 친구가 놀러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고기가 와요. 또 과일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이에요. 과일이 와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실래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개월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지속되었는데요, 요즘 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전날이 돼지고기였으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돼지고기가 소고기 오지 않아요. 그게 소고기였으면 소고기 와요. 그게 감이었으면 감이 오고요, 귤이었으면 귤이 오르지, 사과를 하는데 배가 오지 않아요. 10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수십 번이죠. 근데 그 수십 번 동안에 단 한 번 과일 종류, 고기 종류 하면 안 바뀌었어요. 단 한 번. 아무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죠. 그 많은 과일 종류 중에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하나님 보내시는데 단 한 번 과일 종류, 고기 종류 안 바뀌었다니까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개척하면서 저희 손위 처남이 젊은 나이에 큰 교회 장로님 됐는데 가서 축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정에 가는데 옷을 함부로 입고 가면 괜히 그렇잖아요. 근데 옷이 마땅치 않아서 지나가는 게 쇼 윈도우에 참 옷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거 보면서, 제 아내는 참 옷 같은 거 입는데 참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보면서 참 이 옷 좋다 하고 지나갔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바로 며칠 후에 정확하게 그 옷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빠 장로 장례식에 축하하러 갔어요. 하나님 마음에 생각까지 하세요. 지금도 제가 놀라운 사실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수십 차례에 걸친,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에 걸친 그 기간 중에 단 한 번 과일이나 고기 종류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하나님 채우시는데. 주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도 우리의 의지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되 찬양과 경배를 통해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여 나가라고요. 그분 자신. 그게 다윗 장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그 장막을 하나님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말이에요. 오늘날. 할렐루야. 그게 세워지면 좋겠지요. 예, 그게 세워져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때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나가서 그렇게 주를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을 그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이 열망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장막과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로 드렸는데요, 이 경배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셨어요. 역대상 25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아래 3절에 보시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말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랬죠. 근데 그 말이 예언하며 그 말이에요. 역대상.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이요 1절. 그들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3절에 보시면, 여기 신령한 노래 1절에 보시면 그 이름들을 말하며 For the ministry of prophesying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하는 사역을 위해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말은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3절에도 이름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Who prophesied, 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다윗의 장막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되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거기에 예언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떨 때는 지역들을 축복하게 하세요. 우리나라의 지역들을 축복하게 하시고요, 또한 다른 나라의 지역들을 축복하게 하세요. 저희가 11월 달에 앞으로 3주 있으면 남아공에 갑니다. 지난번에 금년 초에 남아공에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그 후에 거기서 오신 선교사님 그 간증에 의하면 저희들이 가서 흑인들 중심으로 목회자 사역 삼겼는데 백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고요, 백인들 가운데 시기가 나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한국에 있는, 동양에 있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하는 걸 보고 자기들 가운데 거룩한 시기가 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났거든요. 이번에 하나님 하신 일이 기대가 되고요, 그분들을 얘기해 가면 앞으로 남아공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스테디움처럼 일한 곳을 빌려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입에 그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남아공 가게 된 게 어떻게 가게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께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망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세요. 이 나라 한 지역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열망이 있어요. 작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범위만 벗어나면요, 저 별로 그런 마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교회에서 그러더라니까요. 그 얘기 안 했나 보다 참. 한 번은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에 미리 좀 나와서 앉아있는데 뒤에서 전화가 띠링 울렸어요. 그래 가다 봤더니 어떤 지역의 목사님이에요. 선교에 같이 연합하는. 교회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들으면 신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게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난다. 그리고 왔는데 그 전주에 바로 다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가지고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포도나무 교회 앞쪽에 이렇게 카페가 깔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기도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그 카페에 그 당시 카페였는데 발을 딱 디든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나라는 어떡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겠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어떡하고. 저는 우리나라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국이건 필리핀이건 똑같잖아요. 일본이건 똑같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기도를 위해서 하려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흥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너
니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나가면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영어를 못한 데다 영어를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돼요. 지금 남한 부담 엄청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하나님 운행하시는데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그때 집회가 있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났더니 한국에서 방문한 한 여자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최근에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걸 듣더니 그분이 남아공 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막 묻더니 그분이 좀 이게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 뭐 한국에서 왔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자가 그랬다. 그러면 저는 그 즉시 마음 닿습니다. 예, 안 좋은 건데 하여튼 마음 닿는데, 근데 제가 왜 마음을 안 닿았냐면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프리카에 가게 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지금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이 없었더라면 돌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거절하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근데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에게 기도도 받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확인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 이번에 하실 거고 앞으로 하실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 다윗 장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없었더라면 이거 다 쏟아진 겁니다. 그거 다 쏟아졌죠. 다른 분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사무교회 성교를 통해서 여태까지 하신 건 말할 것도 이번에도 앞으로도 하실 그 모든 일들이 쏟아졌죠. 근데 그게 뭘로 되어졌냐면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열리게 된 거죠. 이처럼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다윗 장막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때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나라와 지역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여 분별함으로 순종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 장막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다윗 장막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시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처럼 다윗 장막에는 예언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 장막과 전도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중보기도는 혹은 예배는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를 위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것이며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